강남 마용성이 13에서 15% 오를 때 노도강은 3% 올랐다. 이 기사가 뜬 날, 이게 이제 지난 1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의 오름세입니다. 강남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노도강,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불과 3%밖에 오르지 않았대요. 강남에서 2억 뛸 때 노원에서는 600만 원 오른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그랬어요. 그럼 대구는 어쩌라고? 여러분, 부동산 소식이 중앙일간지 전면에 뜬 날 공교롭게도 저는 지인으로부터 짤막한 만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성냥팔이 차림의 소녀가 눈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 오늘이 제일 싸요. 그러고 이제 어느 집 밑에서 추위를 피하는데 그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이 화기애애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포 자이 39억 5억인데요. 39억 경신 전셋값도 올라간다. 그러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불패. 그러자 이 맨발의 주식팔이 소녀가 그 처마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애처로운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부동산 불패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게 진짜 살만한 세상입니까? 하나 더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으로 보내준 영상을 열었는데 늦은 밤에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꽤 남아있던 그날에 불이 켜진 상점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근데 바로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대화를 하던 두 사람이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시청역에서 차량이 역주행해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급발진인가? 아니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걸까? 국과수가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지만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낸 차가 구닥다리 낡은 차가 아니에요. 첨단 기능을 가진 고급 차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도 그렇고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해서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위험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사회학자 울리백이란 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라 진단을 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 너무 비관적인 질문인가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뛰기 시작한 집값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순진하고 소박하게 살았다가는 인간의 욕망이 키워놓은 이 세계에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영리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더 부유한 세계로 진입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가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성이 구축한 문명,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세계를 보장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측 불가한 위험에 노출된 인간의 숙명, 이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결이 다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욕망의 세계에서, 이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제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유다에서 살 때만큼은 속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신앙적인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분리되지 않았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낭송하고 절기 따라 성전에 올라가고
이게 삶의 일부였는데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된 거예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유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신전,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한 제국이에요. 찬란한 제국의 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워낙 잔혹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혹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여러분, 바벨론은 예루살렘하고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유대에서 온 이 유배자들은 이 인간의 야망, 욕망이 축조한 도시에서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료되기도 했어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의 도성 바벨론, 하나님의 대리자 유대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제국의 잔혹한 황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유배지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제국 바벨론은 식민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책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제국 주민이 된다. 이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일단 바벨론의 문화권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저 지중해 연안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저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주민이 되고 말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 고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전문가들이었고, 여러분, 이들은 처음엔 이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자기의 노선들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길 택한 이들이 있어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바벨론에 왔을 때부터 이 바벨론의 위용에 매료되었는지도 몰라요. 제국의 의도대로 제국 안에서, 제국의 문화권 안에서 제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이 제국은 금방 무너지지 않는다,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제국의 부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유대인들만 이야기입니까? 우리 역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 많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켰던 기미독립선언서를 누가 썼죠? 육당 최남선. 근데 이 최남선도 나중에는 일제 역사 왜곡에 동참했고 일제편이 되어서 이 대한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선전가가 되었단 말이죠. 동화. 또 하나는 거부예요. 어떤 이들은 아예 그냥 애초부터 나는 끝까지 버틴다 마음먹은 이들이 있어요. 절대 동화될 수 없다. 유대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거부한다. 여러분, 이런 입장을 택한 이들 중에는 예언자의 한 예언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 2년이면 돌아온다. 2년이면 돌아온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이 이들에게 꽂혀서 어떤 이들은 이 거짓 예언을 소망 삼아서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란을 모의했겠죠. 저 유대 안에 있는 반바벨론 세력들과 연통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을런지 몰라요. 이 세계에 동화되거나 이 세계를 거부하거나. 여러분, 이 거부 수용, 거부 동화, 이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생일날 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테이프 기억하십니까? 카세트 테이프에 끼는 테이프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테이프가 크라잉 게임이라는 영화 OST였습니다. 그 테이프를 카세트에 꽂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 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제 방을 정리하다가 책장 맨 위에 손에 안 닿고 안 보이는 곳에 아주 가지런히 놓여있는 크라잉 게임 테이프를 봤어요. 제가 감이 팍 왔어요. 이놈이구나, 이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
접한 제 막내 동생을 불렀어요. 네가 여기다 숨겼지. 제 동생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형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제 동생이 당시 낮은 울타리라는 문화 잡지를 보곤 했는데 거기서는 팝 음악을 사탄의 음악, 마귀의 음악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에 꽂혔어요. 형이 마귀의 음악 듣다가 예수님 떠나면 어쩌나, 이 염려 때문에 그걸 숨겨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관 자체가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디 팝 음악을 들어? 어디 그 락을 들어?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음악이야. 여러분,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저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 이들을 단속하던 부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시장에 들렀다가 이교도의 음악이나 축제에 현혹되기라도 한 듯한 자녀들을 놓고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부모의 반감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었겠죠. 이 문화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걔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선명한 이분법을 들이대는 운동가들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 반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음악, 그 팝음악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 못하시겠지만,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메탈을 들었습니다. 락을 들었어요.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음악. 이게 동화죠, 동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질적인 세계, 낯선 세계, 다른 욕망과 야망이 꿈틀대는 세계,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천만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서신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시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고 살아라. 여러분,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금방 못 돌아온다.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해 구축된 이 제국, 인간의 욕망이 구축한 이 세계 안에서 당분간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아라. 여러분, 거기서 살아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제국을 거부하지 마라. 그 지역의 문화를 경멸하지 마라.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마라. 도망칠 궁리, 돌아올 궁리 하지 말라.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은 거기서 적응하라요. 살기 위해 들으라, 살기 위해 배우라, 살기 위해 소통하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바벨론까지 쫓겨갔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제국의 시민으로 동화되는 것, 완전히 동화되는 것,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 살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살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경멸하지 말고 존중해 가며 적응해 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들었고 또 시골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들었어요. 이런 말 들었어요. 사는 게 선교예요. 사는 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사는 게 선교예요. 사는 게. 거기 사는 게, 그들처럼 사는 거, 그들과 함께 사는 거,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음악 들어가면서 거기서 사는 거. 근데 다르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거기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살기도 살지만 거기서 번성하라, 자손을 늘려라. 가나안 땅에서처럼 해가 가면 갈수록 자손은 늘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번성해야 해요. 여러분, 당대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명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명령처럼 보여요. 한참 인기, 한 2년 전에 한참 인기를 구가했던 드라마, 저도 찾아봤던 드라마에서 이 등장인물 하나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 이상하게 아장아장 걷는 애들 뒷모습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30년 후엔 쟤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갈까? 어떤 모욕을 견디며 살아갈까? 나니까 견뎠지. 저 애는 그 어떤 애도 그런 일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유림이가 있어서 좋았고 내 인생에 유림이 없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만 난 태어나서 좋았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상승의 욕망, 부에 대한 욕망, 이렇게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대는 세계에서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수많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감내해 가야 하는데, 나 혼자 내 삶 건사해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딸에게까지 이런 삶을 물려줘야 할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세대하고 경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분할 만치 사는데도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일조하는 거죠. 인구 제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동조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번성하라는 명령이 있었지.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교회는 이제라도 회개에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시대에 왜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제 논리로 답변하고 개인의 행복 논리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미래고 네가 하나님의 희망이니까, 여러분, 이 답변이 정말 실감나는 답변,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있다가 바벨론에서 반란을 모의하고 있던 이들은 이 말씀 듣고 씩씩거리면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성읍의 바벨론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살이하는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평안이에요. 성읍의 평안. 성읍의 평안이 이들의 평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서 잘 알죠. 여러분, 사회 안에서 정치와 진보가,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대립할 때 교회도 대립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대립해요. 우리가 수차례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 여파에서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왜? 그래야 우리의 평안이 보장되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위험이 가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강권적으로 줄여가시려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 평안을 구하는 간구를 통해 이 사회에 평안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세상과 교회 간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복음주의자들은 이 평안을 구하라,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 대목을 놓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평안을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성읍, 이 제국의 평안과 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최고의 거주민이 되어서 이 성읍, 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랬어요.
유배당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명령에 순응해서 제국을 거부하지 않고 또 제국에 거부되지 않고 제국에서 살면서 제국의 번영에 탁월하게 기여했던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창세기로 가면 애굽이라는 제국의 번영에 기여했던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기부터 시작해서 중책을 맡았던 다니엘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있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유다 땅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 낯선 땅인데 이방 임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욕망이 뒤틀려 있는, 욕망이 있는 비정하고 위험한 세계인데 여기서 이 세계에서 기꺼이 탁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인을 일컬어 무엇에 비유하냐면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나그네. 여기서 떠나다가 살 테니까 인생은 정처 없이 가는 거니까 나그네지, 이런 의미로 나그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레피데모스인데 이건 그냥 사회적 소외된 사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망명자, 유배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에 유배된, 세상으로 망명한, 잠시 망명해서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질서를 따릅니까? 망명지의 질서를 따라요. 거기서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들의 운명은 성읍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본향을 기억하는 나그네예요.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성해야 할 분을 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그네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망명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충성의 대상,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욕망이 충만한, 욕망이 각축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 이들은 나그네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유배지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의 앞길을 인도받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세기에 쓰여진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세기에 쓰여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쓴 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에 살지 않고 특이한 형태의 말을 하지도 않으며 특이한 삶을 살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언어 혹은 그들이 지키는 관습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놀랍고 충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단지 나그네로 살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무명이며 비난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한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부요하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런 수치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살만할까? 이 세상이 진짜 살만한 세계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날,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수감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은퇴 권사님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오랫동안 그들을 살펴왔던 기도하는 권사님 이야기.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노인부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1의 사명으로 여겨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여러분, 또 어떤 권사님은 집 없이 방황하는 자매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보냈다는, 이 세상의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 왔구나.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저 북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욕망이 각축하고 위험한 이 세상마저도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도성, 이 대구의 평안을 빌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안을 도모하며 이 땅의 번영을 도모하며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둔 나그네, 하늘의 시민들,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이 각박하고 황량한 세상은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이 살만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